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제 예루살렘 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뤘었는데요. 이제 24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는 그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24장은 녹슨 가마 또는 끓는 가마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절을 보면은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해 줄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두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로 모아 넣으며 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마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이 가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은 이 가마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즉 이제 그 가마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마는 어떤 가마였는가? 녹슨 가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녹이 무엇이냐면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게 현재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가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재물을 태워서 삶고 그 국물을 조리고 뼈를 태운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12절이죠. 그 속에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이제 벗겨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죄가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3장에 얘기했었던 얘기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없이 하고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나 이제 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행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끓는 가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여기를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그 에스겔의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정말 슬프지 않을까요? 너무나 슬픈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러면서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너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에스겔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와 가장 큰 확신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아수르가 날뛰고 아무리 바벨론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이 바르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망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엄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자, 아내를 빼앗았던 것처럼 그게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제일 기뻐하고 있는 내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더럽힐 거고 빼앗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에게 있어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빼앗을 거야.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부터 보면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실행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오기까지 너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날에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은 다시 너가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됐는데 그럼 왜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 문을 나가면서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문을 나가면서 또 죄를 짓고 살아야지 이러고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나가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정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거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범죄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한 그 마음들이 없어져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음밭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